지난 수요일이 애쉬 윈스데이였습니다. 성회 수요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날부터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초도 보라색으로 바뀌었지요? 네, 우리 이 스톨도 보라색처럼 보이나요? 네, 이건 보라색인데 여기도 보라색의 십자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시고 또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기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 생각 없이 하시지만 여기 큰 나사못도 등장하고요. 네, 가시관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또는 몇 주일 고민해야 작품이 하나씩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꽃꽂이 하신 분들 이럴 때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쑥스러워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 했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제가 설교 본문을 표준 선구집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3장 1절부터 7절, 창세기에서 한 군데, 그 다음에 시편 32편,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이렇게 네 군데가 제시되고 있는데, 요즘 마태복음을 이제 주로 읽으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예수님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다룬 일이 있습니다만은, 네. 저는 늘 관점을 일정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명상해서 깨달은 무슨 좋은 이야기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이해에 개선이 있을 때는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똑같은 내용일 수밖에 없겠죠. 성경이 달라진다고 하면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언제나 일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을 되새기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시험을 안 볼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학생들 보면 중간고사 있지요, 기말고사 있지요, 입학고사 있지요. 그때가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럴 때마다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이를 악물고 공부를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어느 학생이 노트에다가 시험 준비 7단계 이렇게 써놓은 게 화제가 됐었다고 그래요.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밥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고 있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서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 이런 젠장.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지요. 그게 책상에 앉으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아니 멀쩡히 있다가도 책상에 앉으면 왜 이렇게 궁둥이도 아프고 여기저기 근질근질하고 허리도 쑤시고 말이죠. 그래서 1시간은 앉았겠지 하고 시간을 보면 10분밖에 안 지났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사실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응용을 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 공부할 마음부터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마음을. 행동을 반복하다가 보면 마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만화책을 봐도 어디 가서 봐야 되겠어요? 침대에 누워서 안 보면 안 돼요. 만화책을 봐도 책상에 앉아서 보고, 또 뭐 무슨 과일을 먹어도 책상에 앉아서 먹어보고, 오라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하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50분 책상에 앉아있고 10분은 좀 일어나서 딴짓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걸 익숙하게 먼저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겠다는 동기를 자꾸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뭐 새해 되면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 며칠 지나다 다시 피고, 저 오래 가는 사람은 한 달, 한 2달 가는 사람도 있지만 통계 내보면 통계가 벌써 말해줍니다. 한 2-3달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대개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됩니다. 마음이 안 만들어져서 그래요. 마음만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자발적으로 못 만들어서 최면술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면을 걸어서 담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쾌감? 이런 것을 속에다가 심어주게 되면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해져서 담배를 못 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마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집안에다 거실에 텔레비전도 안 놔요. 책들을 읽고 부모가 앞장서서 공부하고, 유태인들이 전 세계 1,500만 밖에 안 돼도 매일 같은 페이지에 공부하는 일정한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참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문화, 습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라게 되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그게 몸에 배요. 안 읽으면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것은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왜 잔소리라고 그러나요? 효과가 없어요. 왜요? 내용은 옳은데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진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면 그런 습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해도 책을 가지고 해. 책 집어던지기 게임을 해도 책을 자꾸 잡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책 읽어주고 그러면 잠자기 전에 그걸 들고 와가지고 읽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잠이 오니까.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주고, 사실 뭐 공부는 IQ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외우고 이러는 것은 요령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초에 숫자 하나씩 불러주면 보통 거의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개째 지나면 그걸 기억을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7, 8개 이렇게 기억하죠. 10개 정도 기억하는 것도 그냥은 좀 어렵고 요령을 살짝 피워야 됩니다. 전화번호 같이 3자리, 4자리, 4자리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좀 기억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요령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요령 한두 가지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공부하면서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불렀던 노래들 많잖아요. 근데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외우는 요령입니다. 그런 거 요령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응용하면 누구나 다 1등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1등은 몇 사람만이에요? 한 사람만이니까.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깨우쳐서 터득하기만 하면 상위권은 누구나 다 올라설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리를 터득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원리를 쫓아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갖은 방법으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국신약학회 어떤 교수님이 발표한 자리를 제가 서치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이게 시험이냐 유혹이냐 이것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혹은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고,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경우에는 믿음, 영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드러나게 해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마 후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 같은데, 마귀가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세 가지 시험인데 첫째 시험을 평가하면서 그 끝에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역시 길게 설명했지만 끝에 가서는 순종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았고, 세 번째 시험은 조금 다르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막기 위한 사탄의 시도였을 것이다. 만약 이 세 번째 풀이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시험이 아닌 유혹으로 봐야 될 것인데, 앞에서 평가한 거와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의 분석과 모순이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유혹이 아니고 시험일까? 죄에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탁월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거나 방해하거나 함정을 놓으려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는 것일까? 마귀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일까? 그리고 세 가지 시험, 그 요체는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은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절, 2절 도입 부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시험의 환경입니다. 시험의 환경이에요. 시험은,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사기꾼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우리가 절박하게 원하는 것을 접목을 해서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대만 여자가 뭐 어디 실종됐다고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하다가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보이스 피싱에 가담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들어와서 돈을 찾으려다가 검거가 된 거죠. 그런데 왜 보이스 피싱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한턱 좀 이렇게 한몫 잡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리를 그 위험에서부터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스 피싱이 가능한 것이죠. 다 그런 데다 접목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애착이나 사랑, 그래서 뭐 저 뒤에다가 으악 소리하게 되고, 당신 지금 3살짜리 딸 있지, 내가 여기 잡아놨어, 빨리 돈 갖다가 입금해,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약점.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시험한 게 아니라 언제요? 광야에서. 광야 40일 금식했을 때. 여러분도 금식해 보셨죠? 하루 이틀쯤 되면 아주 왜 이렇게 생각나는 음식이 많은지, 허전하고 날이 갈수록 음식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만 자꾸 눈앞에서, 나는 스테이크는 바라지도 않아, 콩나물국 건더기도 필요 없어, 그 국물만 벌컥 마셔도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40일 금식해 보세요. 얼마나 절실하게 그게 요청이 되는지.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광야와 같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갈급한 게 많은 것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가 또 없어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갈 우리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집 마련해서 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다 새방에서부터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했죠.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최소한 전세는 준비해야 돼요. 돈 없어서 시집장가 못 간대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더 잘 살아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국민당 1인 국민당 소득이 2배만 되면 행복해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때는 아마 80일 금식의 느낌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뉴스만 들으면 그 절박한 게 많아요. 그래서 태극기하고 촛불이 싸워요. 네, 계속 싸워요. 그런 것들이 가득해. 이게 우리의 지금 상황이고, 여기에 마귀가 접근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절박한 데다가 초점을 두고 우리를 유혹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어떻게 했는가? 3절과 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라 하시니. 네. 네. 마귀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40일 동안 밥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꼭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이 존재 같아. 우리를 위해서 있는 사람, 딱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천사처럼 도와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40일 금식에서도 음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면 될수록 우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박하게 찾는 것에다가 초점을 둬서 자꾸 우리 관심을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출세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배부르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 존경받고 싶은 마음,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 이런 것에다가 자꾸 우리의 생각이 그쪽으로 쏠리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절박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절박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 중에 십계명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세 가지 목적 중에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간음하지 말라든지, 도적질하지 말라든지, 거짓 증거하지 말라든지 다 행위로 돼 있어요. 그런데 행위는요 사실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생각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자꾸 아내를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표현을 자꾸 해야 돼요.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나쁜 꿈 안 꾸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출근했다가 돌아올 때 그 차고에서 미리 다 핸드폰 점검할 것 점검하고 딱 들어가서는 적어도 3분 동안은 석 달 동안 못 봤다가 만난 사람처럼 3분 동안은 그렇게 한대요. 아예 결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아예 몸에 뱄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석 달 동안 못 만났으니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3분 동안 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꾸 하게 되면 몸에 배게 돼 있어요. 몸에 밴다 이거죠. 자꾸 생각이 나고 그것이 자꾸 가지를 쳐요. 씨앗을 뿌리면 자꾸 가지를 치는 것처럼 가지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 안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거죠.
행동을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을 만들라는 거야.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걸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시험의 첫 번째죠. 산상수훈의 첫 번째 토픽이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완전히 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져야 되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한 만큼 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결실해서 씨앗을 잡고 만들고 확대되어져 가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품어야 돼. 계속 품어야 돼. 제가 이따금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들이요 하는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4가지를 제가 소개를 합니다. 제 머리에 더 많이 남아있겠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 머리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조금 자주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요? 무슨 뜻입니까? 제 머리에 많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그것이 정체가 내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다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만큼 더 잘해줄까요? 전보다 안 해줄까요? 더 잘해주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한 50분 이제 걷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파트 앞에 마트가 있어요. 저보고 크레딧 카드 가져왔냐는 거예요. 아니 운동하러 가는데 크레딧 카드를 왜 가져와요? 옛날 같았으면 정신이 있어요? 아니 크레딧 카드를 운동하는데 뭘 크레딧 카드를 찾아요? 크레딧 카드가 필요하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져 나오라고 얘기할 것이지 이제서야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쏴붙였을 텐데. 남편들아 아내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어떡하겠어요? 뭐 살고 있어요. 사세요. 내가 가서 가져올게요. 알고 보니까 내가 걸으러 나왔는데 내가 집에 갔다 오면 걷는 게 그만큼 더 많아지잖아요. 내가 목적한 게 더 많이 걷게 되니까 더 좋은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열심히 사나요? 내가 지갑은 내가 가서 가지고 올게요. 들어가서 가져오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남아있으면 내 마음속에 있으면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멘. 네.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마음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초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5장에서 다룬 첫 번째 토픽이니까 마귀도 말이죠. 그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40일을 금식해도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마음을 갖추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6절, 7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다룬 두 번째 토픽은 6장에 있는 것이죠. 6장에는 금식 얘기도 나오고요, 구제하는 얘기도 나오고 기도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일은 다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때 세 가지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너희들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그것을 위해서 주신 처방이 언약궤 속 또 다른 물건이 상징하고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제사제도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루라고 주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군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더 마음속에 명확해지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신 제도가 영적인 제도다 그 말이죠. 그 관계가 명확해지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더 아주 분명하게 절대적인 권위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시험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게.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성실한가, 우리 아내라가 혹시 뒤에서 딴짓 안 해 하고 사람 붙이거나 뭐 이렇게 뒤 쫓아다니거나 이러면 벌써 관계 깨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지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내 삶을 거는 것이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도와주실까? 예?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으면 산을 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진다고 그랬는데 진짜인가? 한번 해볼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나? 움직여!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건다고 하면 그 앞에 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엄두도 낼 수 없는 저 삶의 정상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다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죠. 그것을 돌파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그렇잖아, 원리가 그렇잖아, 해봐 한번 해봐, 진짜인가 해봐, 시험하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오직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돈으로 신용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신용으로 돈을 만들려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신용은 거울과 같은 것이다. 한번 금이 가면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8절, 9절, 10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세 가지 목적,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사명의 삶을 살라고 했다 이거죠. 사명의 삶은 사명, 내 삶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계시해 주시는 분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내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각자가 터득해야 되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누가 일방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처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장 교육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세 가지 물건 중에 나머지 하나가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만나 항아리,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각자가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 이론은 배울 수 있지만 진짜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속에서 감을 익혀야 돼. 감으로 익혀야 돼.
어머니가 수영을 잘했다고 해서 딸이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각자가 터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생활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하나 터득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생활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굉장히 신령한 사람 같은데 생활은 저 영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느 뉴스 읽어보니까 무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넌 크리스천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수준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하고 생활이 다르지 않거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냥 어서 공짜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터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어떤 갈등 상황에서 그거를 찾아내는 능력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루셨지만은 요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그 부분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 삶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에서 경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탄은,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욕망에 초점을 둬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세상 다 줄 테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절 한 번만 해. 너무 쉬운 길이 있어. 고생 안 해도 돼. 자기 영광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는 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탈무드에 있는 얘기라고 하는데 어떤 농부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늘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마을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만일 너에게 소 10마리가 있다 그러면 11조 한 마리 바칠 수 있니? 아니 내가 그까짓 거 왜 못하냐? 만일 말 10필이 있다 그러면 한 필 내놓을 수 있겠어? 아유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다니까. 그럼 돼지 10마리 있으면 한 마리 내놓을 수 있겠냐? 그거는 소보다도 싸고 말보다도 싸니까 너무 쉽겠네. 그랬더니 이 농부가 눈이 끔뻑끔뻑하면서 나 돼지 10마리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네. 실제 막상 내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실천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추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 처음에 집사님으로 등록을 하셨어요. 후배 목사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러신 것 같아. 지난주에도 제 사무실에 한번 오셨다고 하셨는데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음 씀씀이만 해도 보통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이대 출신이셨다는데 천사 같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제가 놀란 것은 그때 조의금 들어온 거 한 2천만 원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교회 건축하는데 다 쓰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10분의 1만 보냈을 텐데 그것을 다. 더 놀란 것은 그걸 이렇게 문서를 보니까 그게 30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존경받을 게 없는 목사입니다. 이의성 목사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존경해 주시고 여러분 또 웃음도 나눠주시고 혼자 우리 교회 옆에 거하시는데 또 식사 초대도 하시고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화하다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런다는데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겠죠.
나는 그것은 보조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일단 기본적인 방법이 있어요. 네,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를 우선은 봐야 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려로 결정한 행동인가? 이것만 우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 때문에 행동한 건가? 압력 때문에 행동한 건가? 고통스러워서 행동한 건가? 칭찬받으려고 한 건가? 이익 때문에 한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행동이 아니니까 그것을 다 골라내고 찾아내고 밀어내고 나면 벌써 한 95% 이상은 벌써 여러분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벌써 그것만 해도 거의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 놓고 자꾸 평가해 봐야죠. 이게 내게 주신 사명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자꾸 숙고를 해봐야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건 안 하고 이건가요 저건가요? 내가 동전 던질 테니까 동전 겉면은 이거고 동전 뒷면은 저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절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 여러분 천사가 수종드는 탁월하고 아름답고 꿈꾸지 못했던 아름다운 삶은요 여기서 승리했을 때 열려지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 열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서 그 작은 뉘앙스라도 더득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능력이 손에 있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평안이 가득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가능이 없는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그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원리가 확립되기 전에는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다른 것에 매여 있고 집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게 될 때 천사들이 수종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은 그 뒤에 몇 장이 더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제가 요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안 드는 것이 과제였지만 사실 우리는 마귀 시험에 안 드는 게 과제가 아니라 이미 시험에 들어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나느냐, 이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절박하던가요? 40일을 금식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경지에 오르셨나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신뢰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담대하게 서 계시나요? 여러분이 한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손에 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나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묵상의 주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위치에 놓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미 시험에 빠져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 삶의 현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일체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씨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